우리 말씀 듣기 전에요. 우리 돌아오는 주일이 추수감사 주일입니다. 우리 한 해를 좀 점검하면서 하나님이 베풀어 주신 은혜를 우리가 또 감사하는 절기 주일인데요. 우리 앞서서 우리 예배 가운데 우리 찬송 한 장 같이 하면서 함께 나아갔으면 좋겠습니다. 찬송가 590장 우리 논밭의 오곡백과라는 찬양인데요. 우리 함께 찬양하겠습니다. 논밭에 오곡백과 거두게 하신 주 목소리 받아 들어 할렐루야 찬양 절가라 거둔 열매 주님의 은혜라 참 고마우신 주를 다 찬양하여라 사막의 샘이 솟아 꽃피게 하시리 시냇물 노래하고 산들은 춤추네 메마른 모든 땅에 안리를 주시고 오곡이 풍성하게 주 복을 주셨네 은혜로 거둔 곡식 주 앞에 바치고 구원을 받으니 목 주님께 바치세 겸손히 무릎 꿇어 마음을 드리고 생명을 주신 주께 아경례 드리세. 아멘. 할렐루야. 여러분들은 아실지 모르겠지만 제가 이 금요기도에 설교하러 올라온 게요 근 한 3개월 정도 되는 것 같습니다. 그동안 왜 우리 안 목사가 설교하러 안 올라오나 궁금 안 하셨겠지만 성대결절이 와가지고 한동안 이제 목소리를 잘 내지 못해서 고생을 했습니다. 그동안 이제 제가 설교를 못하니까 저희 동료 교역자들이 제 부분을 다 채워주느라 많이 고생했는데 참 죄송했습니다. 감사하고 또 이 자리에 또 이렇게 막상 서니까 다시 처음 하는 것 같이 막 떨리고 막 그러는데 오늘 잘할 수 있을지 모르겠습니다. 그러나 오늘 이 자리에 모인 우리 모든 성도들 가운데 하나님이 함께 하시고 또 은혜 주시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예수님이 그 변화산에 올라가셨을 때 그 예수님과 제자들 앞에 2명의 선지자가 모습을 드러냈습니다. 누군지 기억하십니까? 하나는 모세고 다른 하나는 누구죠? 엘리야였습니다. 오늘 이 말씀의 주인공인 엘리야죠. 많은 선지자들이 하나님의 사람으로서 각 시대의 쓰임을 받았지만 그 영향력과 그의 사역을 생각해 볼 때 구약을 대표하는 가장 위대한 선지자 2사람이 모세와 또 엘리야입니다. 굳이 등수를 매기자고 하면 모세가 1등이고 엘리야가 2등이다 이렇게 정리해도 무리가 아니라고 생각이 됩니다. 여러분 엘리야 하면 가장 먼저 떠오르는 사건이 있죠. 어떤 사건입니까? 이 갈멜산에서 이방의 선지자들과 결투를 하는 그죠? 그런 위대한 선지자 엘리야를 우리가 떠올리게 됩니다. 하늘에서 기도로 불을 내리기도 하고 또 그가 기도하면 가뭄 가운데 비가 내리기도 하는 이 위대한 엘리야. 그런데 오늘 우리가 읽은 이 말씀을 보면 우리가 익히 알고 있는 우리가 엘리야 하면 떠올리는 이미지와는 조금 다른 초라한 모습의 엘리야를 우리가 보게 됩니다. 19장 2절 말씀에 보면요 이렇게 말씀이 기록합니다. 이세벨이 사신을 엘리야에게 보내어 이르되 내가 내일 이맘때에는 반드시 내 생명을 저 사람들 중 한 사람의 생명과 같게 하리라. 그렇게 하지 아니하면 신들이 내게 벌 위에 벌을 내림이 마땅하니라 한지라.
자, 이제 엘리야가 갈멜산에서 죽인 이 바알과 아세라의 선지자가 850명이었어요. 그들이 전부 이세벨의 추종자들이었습니다. 이제 그 사건을 두고 이세벨이 뭐라고 말하냐면 네가 죽인 그 사람들처럼 나도 너를 어떻게 하겠다는 거예요? 죽이겠다는 거예요. 심지어는 신들의 이름을 부르면서 내가 너를 죽이지 않으면 그 신들이 내게 벌을 주시는 것이 마땅하다. 반드시 내가 너를 죽이리라. 강력한 의지를 담은 말씀입니다. 이 말씀을 들은, 이 이야기를 들은 엘리야가 어떻게 하는가? 우리 3, 4절 말씀인데요. 오늘 프린트를 보고 같이 한번 읽겠습니다. 시작. 유다에 속한 브엘세바에 이르러 자기의 사원을 그곳에 머물게 하고 자기 자신은 광야로 들어가 하룻길쯤 가서 한 로뎀나무 아래에 앉아서 자기가 죽기를 원하여 이르되 여호와여 넉넉하오니 지금 내 생명을 거두시옵소서. 나는 내 조상들보다 낫지. 이제 엘리야가 어떻게 하고 있습니까? 도망을 쳤어요. 광야로 도망쳤습니다. 그리고 로뎀나무 아래에 앉아서 하나님께 그야말로 투정을 부리고 있어요. 뭐라고 투정합니까? 이제는 내 생명을 거두어 달라는 거예요. 나는 더 이상 힘이 없으니, 나는 내 조상들보다 낫지 않으니 못하니 이제 나를 죽여달라. 하나님 이제 그만 나를 거두어 주세요. 다른 사람이라면 이 말씀이 이해가 돼요. 한 나라의 가장 강력한 권세자가 너를 내가 반드시 죽일 거야 라고 할 때 얼마나 무섭겠어요. 여러분, 그런데 다른 사람이라면 그 상황 가운데 이렇게 도망치는 게 이해가 되는데 그가 엘리야이기 때문에 우리 안에 드는 의문이 한 가지 있죠. 엘리야가 과연 왜 도망갔을까? 그렇지 않습니까? 그냥 하나님께 기도해서 하나님 저 이세벨 머리 위에 다시 한번 불을 좀 내려주십시오. One more time. 하나님 한 번 더 역사해 주세요. 그렇게 기도하면 되지 않겠어요? 이세벨의 생명을 좀 거두어 가십시오. 하나님 쟤 때문에 못 살겠습니다. 그렇게 기도해도 된다고요. 그런데 왜 이 말을 듣고 엘리야가 꽁무니가 빠지게 도망을 쳐야 했을까? 그리고 하나님 앞에 나와서 그 위대한 선지자가 이렇게 비참한 모습으로 하나님 앞에 자신의 생명을 거두어 달라 기도하고 있는 걸까요? 또 한 가지 드는 의문은요. 말씀에 보니까 구운 떡과 물로 엘리야를 먹이시고 위로하시는 그 하나님의 그 위로하심 앞에 엘리야가 힘을 내어서 어디로 향했는가 하면 호렙산으로 올라갔다 말씀 기록합니다. 8절 말씀인데요. 같이 보겠습니다. 시작. 이에 일어나 먹고 마시고 그 음식물의 힘을 의지하여 40주 40야를 가서 하나님의 산 호렙에 40주야를 걸어서 엘리야가 찾아간 곳이 어디냐면 호렙산이었습니다. 도망간 것도 그런데 왜 과연 이 먼 거리에 있는 호렙산까지 엘리야는 꾸역꾸역 그곳을 찾아갔을까요? 여러분, 호렙산은요 신의 산입니다. 같은 지명이거든요. 엘리야가 등산을 좋아해서 이제는 갈멜산이 아닌 더 큰 호렙산을 찾아갔을 리는 없고 산이니까, 더 큰 산이니까 이제 거기에 꽁꽁 숨어서 자신의 생명을 보존하고 싶은 마음이었을까? 그렇진 않은 것 같아요. 여러분, 왜 그런 장소들 혹시 하나둘씩 다 가지고 계실 거라고 생각하는데 특정한 그 장소에만 가면 특별한 감성이 떠오르는, 어떤 추억이 떠오르는 그런 소중한 장소들이 하나씩 있지 않으십니까? 고향에 있는 우리의 어떤 집일 수도 있고 오래전에 내가 다녔던 학교일 수도 있고요. 또 아니면 나에게 큰 영감을 주었던 어떤 사람이나 책일 수도 있고요. 노무현 전 대통령의 일화를 다루었던 이 변호인이라는 그 영화가 있거든요. 이 영화를 보면요, 이 노무현 전 대통령이 그 변호사 시절에 하루가 멀다 하고 찾아갔던 국밥집이 나옵니다. 이 국밥집이 어떤 국밥집이냐면 그가 고시 공부를 할 때 어려웠던 시절에 자신의 그 어려운 시기를 달래주었던 이 국밥 한 그릇을 잊지 못해서 그가 성공한 이후에도 변호사가 되고 돈을 많이 번 이후에도 하루도 빼지 않고 그 국밥집에 가서 돼지국밥을 먹었다는 거죠. 여러분들 그런 장소들이 하나씩 있지 않으십니까? 다들 없으신가 봐요. 예. 이스라엘 백성들에게요, 신의 산이라고 하는 장소는요 그냥 산이 아닙니다. 여러분, 이 신의 산 하면 그들은 반드시 몇 가지 떠오르는 장면들이 있어요. 추억이 있고 기억이 있다는 거예요. 오늘 이 신의 산을 오르는 엘리야에게도 그저 신의 산은 그냥 높은 산이 아니라 그에게는 떠오르는 추억이 있고 기억이 있는 산이었어요. 무엇일까? 하나는 출애굽기 3장에 보면 신의 산 떨기나무에서 하나님이 누구를 부르시죠? 모세를 부르시는 장면이 나옵니다.
모세를 만나죠. 꺼지지 않는 불로 하나님이 현현하셨던 장소가 바로 시내산이었어요. 앞에서도 제가 이야기했지만 선지자 중에 그 능력과 영향력으로 치자면 모세가 당연히 1등이고 2등이 누구라 했습니까? 엘리야라고 했어요. 자, 그러면 엘리야가 이제 갈멜산을 내려와서 이 호렙산, 시내산을 올라간다. 그의 심중에는 어떠한 생각이 있었는가? 갈멜산보다 더 큰 이 호렙산, 이 엘리야보다 더 위대한 모세, 그 모세를 지금 엘리야가 기대하면서 그 산을 올랐을 거라는 거예요. 이 심중에는 지금 자기 자신을 넘어서 이전에 자기가 행했던 그 어떤 것보다 더 크고 더 위대한 하나님의 능력을 기대하는 마음으로 그가 이 시내산을 지금 오르고 있더라는 겁니다. 두 번째는요, 출애굽기 19장에서 24장까지 말씀해 보면 시내산에서 언약 체결식 장면이 이제 나옵니다. 하나님과 이스라엘 백성들이 언약을 맺고 성막을 짓고요. 그때 구름 기둥과 불 기둥이 내려오죠. 그래서 이 엘리야와 이스라엘 백성들, 이 엘리야는 이 배역해버린, 하나님을 떠나버린 이스라엘과 그 시대를 하나님 앞에 놓고 기도하는 마음으로 그 시내산을 올랐을 거예요. 하나님, 그때 그 모세의 때에 하나님 앞에 거룩한 백성들로 구별하였었던 그 영광스러운 이스라엘 백성들, 하나님 그때처럼 이 민족을 고쳐주세요. 하나님 이 민족을 회복시켜주세요. 그가 기대하는 것들은 바로 이런 것들이었어요. 여러분, 옛날에 기도 많이 하시는 분들 그런 소리들 많이 하셨잖아요. 우리가 성령과 은사를 받으러 산에 올라가요. 그리고 그 산에서 무엇을 붙잡고 기도해요? 소나무를 붙잡고 기도하지 않습니까? 이 소나무 몇 그루 좀 뽑아야 내가 좀 기도한 사람이다. 우스갯소리로 그런 말들을 많이 하셨는데, 실제로 만약에 그랬다면 우리나라에 소나무가 남아나질 않았을 것 같은데, 오늘 엘리야의 그 심중이 꼭 이와 같았다는 거예요. 하나님 앞에 간절한 마음을, 소망을 가지고 이 시내산을 올랐다는 거예요. 이어지는 말씀들을 보면 그 이유들이 분명하게 알 수 있습니다. 9절에서 14절 말씀은 이제 호렙산에 올라갔어요. 그곳에서 하나님과 엘리야가 주고받는 대화를 기록하고 있습니다. 먼저 말을 꺼내신 것은 하나님이셨어요. 9절 말씀입니다. 같이 보겠습니다. 시작. 엘리야가 그곳 굴에 들어가 거기서 머물더니 뭐라고 물으세요? 내가 어찌하여 여기 있느냐? 여기 왜 여기에 있느냐? 너 무엇하러 여기 왔냐? 물으시는 거죠. 여담입니다만은 말씀해 보면 하나님은 참 질문하는 걸 좋아하시는 것 같은 인상을 받습니다. 사실은 다 아시면서, 사실 우리는 그런 것들을 기대하잖아요. 하나님, 저 왔어요. 하나님, 저 왔어요. 그러면 다 알아서 들어주시고 하나님이 다 해결해 주시기를 우리는 기대하는데, 하나님은 항상 우리에게 물으시는 것 같아요. 성경에도 자주 그런 장면들이 나와요. 오늘 그 엘리야와의 이 사건에서뿐만 아니라 우리가 다 살펴볼 수 없지만 이 성경 안에서, 같은 주제 안에서 이와 유사한 장면들이 생각보다 자주 등장합니다. 모세에게도 그렇고 다윗에게도 그렇고 오늘 엘리야에게도 그렇고, 심지어 죄를 짓고 숨어 있는 아담에게 하나님이 뭐라고 물으세요? 내가 어찌하여 숨었느냐 물으세요. 또 질투에 눈이 멀어서 동생을 돌로 쳐 죽인 가인에게 물으시죠. 내 동생 어디에 있느냐. 그러고 보면 하나님은 참 그 사랑하는 자들과 소통하기를 즐거워하시는 하나님이십니다. 그냥 우리의 마음을 다 아시지만, 이미 우리의 심중에 우리가 구할 것들을 이미 알고 계시지만, 우리가 입술을 통해서 쏟아내기를 원하시고 우리의 상황을 토로하고 하나님 앞에 가져가기를 원하신다는 거예요. 오늘 이 밤에 우리가 기도하러 이 자리에 모이지 않았습니까? 하나님은 우리가 기도하기를 원하세요. 우리의 문제들을 가지고 하나님 앞에 나와서 토로하기를 원하세요. 우리의 심정을 토해내기를 원하세요. 이미 우리의 필요를 다 아시지만, 우리보다 더 잘 아시지만, 우리가 가야 할 길을 아시고 우리의 해결책을 하나님은 다 아시지만, 하나님은 우리가 그것을 가지고 주님 앞에 나오기를 원하세요. 이제 엘리야가 그 하나님의 그 질문에 대답합니다. 10절 말씀에 그가 대답하되 내가 만군의 하나님 여호와께 열심히 유별하오니 이는 이스라엘 자손이 주의 언약을 버리고 주의 제단을 헐며 칼로 주의 선지자들 죽였음이오며 오직 나만 남았거늘 그들이 내 생명을 찾아 빼앗으려 하나이다.
오늘 이 본문을 통틀어서요, 저는 이 말씀이 핵심인 것 같습니다. 선지자들이 있었는데 아합과 이세벨에게 다 죽임을 당하고 오직 누구만 남았다고요? 나만 남았습니다. 오직 나만 남았습니다. 이게 무슨 의미일까요? 이런 거죠. 하나님, 이제 저만 홀로 남았습니다. 앞에 하나님이 세우셨던 선지자들, 하나님의 사람들이 이제 다 죽고 저만 홀로 남았습니다. 혹시라도 내가 잘못되면 이제 막 일어나려고 하는, 갈멜산 전투와 이 막 가뭄 가운데 비를 내리시는 하나님을 경험하면서 이제 막 일어나려고 하는, 다시 회복될 조짐이 보이는 이스라엘과 하나님의 나라가 내가 죽고 나면 하나님 다시 주저앉고 말 테니까 제가 해야 하는, 이제는 제가 해야 하는, 그런데 저에게는 좀 부족한 것 같고 감당하기에는 제가 좀 모자란 것 같고, 그러니까 제 손에 뭔가 조금 더 큰 걸 쥐어주셔야 하는 것 아니겠습니까? 오늘 그런 마음을 토로하고 있는 거예요. 하나님, 오직 나만 남았습니다. 뭘 달라는 거예요? 갈멜산 대신에 호렙산을 달라는 거예요. 엘리야 대신에 모세를 달라는 것입니다. 이전에 자신이 행한 것, 갈멜산을 뛰어넘는 어떤 하나님의 능력과 기적을 그가 원하고 있는 거예요. 여러분, 그런 관점에서 본다면 엘리야가 왜 도망쳤는가? 비겁하게 그 혼자만 살자고 그가 도망쳤을까요? 그건 아닌 것 같아요. 자기만을 위한 결정이 아니었어요. 물론 엘리야는 지쳤습니다. 낭망했어요. 대적들의 강력함에 위축되었습니다. 그러나 그에게 도망치는 그 결정은, 그래서 자신의 목숨을 부지하는 것은 그만을 위한 결정이 아니라 하나님을 위한 결정이었다는 거예요. 오늘날로 말하면 교회를 위한 결정이었고, 주님을 위한 결정이었고, 성도들을 위한 결정이었다는 것입니다. 계속되는 말씀들을 좀 살펴보겠습니다. 우리 11절 12절 말씀인데요, 같이 한번 읽겠습니다. 시작. 여호와께서 이르시되 너는 나가서 여호와 앞에서 서라. 여호와께서 지나가시는데 여호와 앞에 크고 강한 바람이 산을 가르고 바위를 부수나 바람 가운데에 여호와께서 계시지 아니하며 바람 후에 지진이 있으나 지진 가운데 여호와께서 계시지 아니하며 또 지진 후에 불이 있으나 불 가운데에도 여호와께서 계시지 아니하더니 불 후에 세미한 소리가. 하나님은 엘리야를 신의 산 위에 세우시고 그에게 보여주시죠. 무엇을 보여주세요? 처음에는 바람을 보여주시죠. 두 번째는 지진, 세 번째는 불을 보여주십니다. 여러분, 바람, 지진, 불, 이 모두는요 고대의 그 신현 현상이었습니다. 하나님이 이 세상에 시간과 공간을 뚫고 개입하실 때, 하나님이 역사하실 때, 현현하실 때 나타나는 증상들이 바람, 그리고 불, 지진과 같은 자연 현상들로 이해되었다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 예수님이 숨을 거두실 때 어떤 현상들이 있습니까? 땅이 터지고 진동하고 그런 현상들이 있었죠. 그런데 말씀을 보면, 자세히 보면 하나님이 바람을 일으키세요. 그런데 그 가운데 누가 없어요? 하나님이 안 계신다 그랬어요. 또 지진이 일어났어요. 그런데 그곳에도 여호와 하나님이 안 계셨어요. 마지막으로 불이 일어나요. 그곳에는 하나님이 계셨습니까? 아니요. 그곳에도 역시 하나님은 계시지 않았어요. 이게 무슨 의미일까요? 여러분, 하나님은 과연 엘리야에게 무엇을 보여주고 싶으신 걸까요? 여러분, 엘리야의 시선으로 오늘 이 말씀을 좀 보세요. 이제 막 바람이 일어나요. 바람이 불어요. 산이 터지고 바위가 터져요. 여러분, 그것을 볼 때 엘리야의 심중에 어떤 마음이 있었을까요? 희열이 일어났을 거예요. 아, 드디어 하나님이 나에게 무엇을 주시는구나? 바람을 주시는구나. 내 손에 더 강력한 하나님의 역사를 부어주시는구나. 기대했을 거예요. 그런데 그 가운데 하나님이 있어요? 없어요. 또 두 번째, 지진이 일어났어요. 아, 하나님 이번에는 하늘이 아니라 어디에서? 땅에서 하나님 저에게 기적을 일으키시는군요. 기대했을 거예요. 그런데 그곳에도 역시 하나님은 계시지 않아요. 세 번째로, 불이 막 일어나요. 불이 막 일어났어요. 역시 하나님, 기적은 불이죠. 예. 하나님 역시 기적은 불이 일어나야 제맛이죠. 하나님 갈멜산보다 더 큰 이 호렙산에, 더 신의 산에 더 큰 불을 저에게 주시는군요. 희열이 일어났을 거예요. 그런데 그곳에도 하나님은 계시지 않았다는 거예요. 그리고 세미한 음성으로 하나님이 다시 엘리야에게 물으십니다. 13절 말씀에 엘리야가 듣고
겉옷으로 얼굴을 가리고 나가 굴 어귀의 섬에 소리가 그에게 임하여 이르시되 엘리야야 네가 어찌하여 여기 있느냐. 엘리야야 네가 어찌하여 여기 있느냐. 엘리야가 대답합니다. 14절에 내가 만군의 하나님 여호와께 열심히 유별하오니 이는 이스라엘 자손이 주의 언약을 버리고 주의 제단을 헐며 칼로 주의 선지자들을 죽였음이오며 오직 나만 남았거늘 그들이 내 생명을 찾아 빼앗으려 하나이다. 엘리야가 황당했어요. 당황했습니다. 하나님이 잘못 들으셨나? 하나님이 지금 상황을 좀 이해를 못하고 계신가? 하나님이 뭔가 좀 착각하고 계시는 거 아닌가? 그 전보다 더 간절한 음성으로 하나님께 말했을 거예요. 하나님, 오직 누구만 남았어요? 나만 남았습니다. 그러자 이제야 하나님께서 그 엘리야에게 말씀하세요. 15절 16절 말씀입니다.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여호와께서 그에게 이르시되 너는 내 길을 돌이켜 광야를 통하여 다메섹에 가서 이르거든 하사엘에게 기름을 부어 아람의 왕이 되게 하고 또 nim시의 아들 예후에게 기름을 부어 이스라엘의 왕이 되게 하고 또 아벨 무올라 사밧의 아들 엘리사에게 기름을 부어 너를 대신하여 선지자가 되게 하고. 하나님, 저에게 불을 주시면 제가 가서 아합과 이세벨과 이 패역한 시대를 끝장내고 다시 모세의 때와 같이 거룩한 시대를 제가 열겠습니다. 하나님, 바람, 구름, 지진을 저에게 주세요 라고 부르짖는 엘리야에게 하나님은 무엇을 말씀하시냐면 가서 사람들에게 기름을 부어 왕으로 선지자로 그들을 세우라 말씀합니다. 쉽게 말하면 엘리야야, 너는 여기까지야. 너는 불을 받아서 아합, 이세벨에게 가지 말고 어디로 가라? 사람들에게 가라. 하사엘에게, 예후에게, 엘리사에게 가라. 하나님 그렇게 말씀하시는 거예요. 그리고 17절 말씀해 보세요. 하사엘의 칼을 피하는 자를 예후가 죽일 것이요 예후의 칼을 피하는 자를 엘리사가 죽이리라. 무슨 말입니까? 이 패역한 시대를 심판하실 것이라 말씀하세요. 그런데 이 심판, 하사엘의 칼을 피하는 자를 예후가 죽이고 예후의 칼을 피하는 자를 엘리사가 죽이리라. 여러분, 이 일을 지금 엘리야는 누가 하겠다고 말하는 거예요? 내가 하겠다고 말하는 거예요. 하나님, 제가 그 일을 하겠습니다. 그런데 하나님은 뭐라고 말씀하세요? 그건 네 일이 아니야. 네가 이제부터 해야 하는 일은 네 다음 사람들을 세우는 일이야 라고 말씀하세요. 그리고 심지어 18절에는 아직 바알에게 무릎 꿇지 않은 7,000명을 남겨두었다. 이렇게 말씀합니다. 유명한 말씀이죠. 원어의 의미를 잘 살펴보면요. 너 아니어도 아직 7,000명이나 남아있어. 그런 의미가 아닙니다. 엘리야야, 네가 가서 하사엘과 예후와 엘리사에게 기름을 부어 그들을 세우면 그들이 앞으로 감당해야 할 네가 말하는 그 이스라엘 패역한 이 시대를 향한 심판은 그들이 행할 거야. 그리고 그들이 그 일을 해내가면 그렇게 하면 그 안에서 그 컨텍스트 안에서 아직 바알에게 무릎 꿇지 않은 7,000명. 여러분, 7은 우리가 잘 아는 대로 하나님의 완전수잖아요. 그러니까 7,001명은 안 되고 7,000명만 되는 그런 의미가 아니고요. 무슨 의미냐면 하나님의 완전한 사람들이 이제 그 일 가운데, 그 역사 가운데 일어나게 될 거야. 이스라엘이 다시 회복되는 일이 일어날 거야. 오늘 이 말씀을 하나님이 엘리야에게 하시는 거예요. 그건 네 일이 아니야. 너의 다음 사람들이 해야 되는 일이야 라고 하나님 말씀하시는 거예요. 하나님의 시선과 이 엘리야의 시선이 여러분 어떻습니까? 엇갈려 있는 것을 우리가 보게 되는 거죠. 오늘 쉽게 본문을 정리하면요, 아마 엘리야는 자신이 이 일을 해야 된다고 생각했던 것 같아요. 주님을 위해서 뭔가 자기가 지금까지 해왔던 이 사역들, 이스라엘의 부흥과 이 패역한 시대를 회복시키는 일을 자기가 완성하고 마무리해야 된다고 그가 생각했던 것 같아요. 여러분, 한번 생각해 보세요. 그런데 갈멜산에서도 하나님은 이 엘리야와 함께 하셨어요. 그렇죠? 광야에서도 하나님은 그 엘리야와 함께 하셨어요. 엘리야에게 떡을 주시고 물을 주시고 그에게 힘을 주신 분이 누구세요? 하나님이셨어요. 그런데 엘리야는 굳이 40주야를 방황하며 꾸역꾸역 걸어서 어디를 찾아갑니까? 하나님을 찾아서 호렙산에 찾아가는 거예요. 하나님이 함께 계시는데 누구를 찾아요?
하나님을 찾고 있는 거예요. 하나님은 갈멜산에도 계시고 광야에도 계시고 신의 산에도 계시는데 오늘 이 엘리야는 그 하나님을 찾아서 이 신의 산, 호렙산을 찾아 올라가고 있는 거예요. 여러분, 이 모습이 얼마나 어리석습니까? 하나님의 일을 하겠다고, 하나님의 사명을 내가 감당하겠다고 그 열정을 불태우는 엘리야가 정작 자신과 함께하는 하나님은 보지 못하고 하나님의 불, 하나님의 능력, 하나님의 바람만 지금 찾고 있더라는 거예요. 하나님을 향한 신뢰나 믿음이 아니라 이 시대를 향한 과도한 열정과 사명감에 도취되어서 불을 내리시는 하나님을 찾는 게 아니라 하나님이 내리시는 불만 찾고 있는 거예요. 여러분, 이해가 되십니까? 불을 내리시는 분은 정작 하나님이신데 그 하나님을 찾는 게 아니라 하나님이 내리시는 불만 찾고 있더라는 것입니다. 오늘 하나님이 이 말씀을 통해 우리에게 주는 메시지가 이것입니다. 여러분, 아마 오늘 여러분들의 심중에 그리고 이 자리를 찾아온 모든 우리 성도들 가운데에는 각자의 어려움과 또 문제들, 기도의 제목들을 가지고 나오셨을 거예요. 여러분들은 오늘 어떤 것을 구하시겠습니까? 여러분, 바람을 구하시겠습니까? 불을 구하시겠습니까? 아니면 지진을 달라고 기도해야 될까요? 성도 여러분, 오늘 이 밤에 하나님을 찾으시는 저와 여러분 되기를 소원합니다. 바람을, 지진을, 불을 내리시는 분은 하나님이세요. 여러분, 그것들은 하나님이 현현하시는, 하나님이 역사하시는 가운데 일어나는 현상들일 뿐이에요. 그것은 본질이 아니에요. 내 삶에 찾아 역사하시는 분은 하나님이시지, 그로 인해서 이루어질, 일어날 그 결과는 여러분 우리의 손 위에 있는 것이 아니에요. 엘리야는 자신의 눈으로, 자신의 손으로 그 시대의 모든 일을 감당하기를 원했는지 모르지만 여러분, 그것은 하나님의 손 위에 달려있는 거예요. 바람을 일으키시는 하나님은 언제나 어디서나 지금도 우리 곁에 계시는 줄 믿습니다. 호렙산이 아니라 갈멜산에도, 광야에도 하나님은 계시는 줄 믿습니다. 두 번째로요, 하나님은 엘리야에게 네가 해야 될 일은 무엇이라 말씀하냐면 사람을 세우는 일이라 그렇게 말씀하십니다. 여러분, 그런 생각들 해보지 않으십니까? 어차피 심판하실 거라면 왜 엘리야는 안 될까? 지금까지도 잘 싸우셨잖아요. 위대한 선지자잖아요. 본인이 그렇게 열망하고 갈망하는데 그냥 바람 좀, 지진 좀 손에 쥐어주시고 가서 저 이세벨과 아합을 쳐 부수고 대적들을 쓸어버리라고 하시면 되잖아요. 그런데 왜 엘리야는 안 되고 가서 이 엘리사를 세우라, 하나님 그렇게 말씀하실까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시대를 막론하고요, 사람을 세우는 것이 하나님의 사람들, 하나님의 제자들이 맡은 가장 중요한 사명이고 본분이라는 사실을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여러분, 예수님은요, 아직 준비되지 않은, 말해줘도요 말귀조차 알아듣지 못하는 어리숙한 12명의 제자를 3년 동안 데리고 다니셨어요. 그들에게 일거수일투족 가르치시고요, 계속해서 하나님이 보이시고 주님이 보이시고 그들을 가르치셨어요. 왜요? 주님이 부족해서요? 그들이 필요해서요? 여러분, 하나님은 사람을 통해서 일하시는 분이신 줄 믿습니다. 여러분, 주님이 그래서 제자들을 데리고 다닌 거예요. 주님이 다 하실 수 있어요. 주님이 다 끝장내실 수 있어요. 다 완성하실 수 있어요. 그런데 그렇게 하지 않으시고 제자들을 세우세요. 우리가 앞으로 감당해야 하는, 우리 교회가 감당해야 하는 일도 여러분 똑같다고 생각합니다. 그리고 성도 여러분, 우리가 오늘 이 말씀을 보면서 좀 점검해 보기를 원해요. 우리가 이 일을 잘 하고 있는지, 우리가 맡은 부서에서, 우리가 속한 공동체에서, 조직에서 여러분 사람을 잘 세우고 있습니까? 혹시 이것이 목회자들만의 일이라고 혹시 생각하고 계시지는 않습니까? 이 자리에 여러 직분자분들이 계시는데요, 여러분, 직분은 그냥 주어진 것이 아닙니다. 하나님의 나라, 하나님 나라의 사명을 위해 여러분들은 저마다의 역할을 부여받으신 거예요. 그 직분이 무엇이든지, 속한 공동체가 어디든지 우리가 해야 할 일은 사람을 세우는 일이라는 거예요. 주 안에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이 일을 위해 주님이 우리를 부르신 줄 믿습니다.
이 일을 통해 이 시대에 아직 바알에게 무릎 꿇지 않은 완전한 하나님의 사람들이 일어나는 것처럼 다시 하나님의 나라와 교회가 견고히 세워져 나가야 돼요. 이제 올 한 해가 저물어져 갑니다. 이제 내년에 교회를 또 공동체를 섬길 일꾼들을 세워가는데요. 여러분, 그 하나님의 거룩한 사명에 헌신해 주시기를 부탁드립니다. 거절하지 마세요. 하나님이 여러분들을 쓰겠다고 하시는데 여러분들 그것을 거무 거절하지 마세요. 더 나아가서 우리가 맡은 그 자리에서 다음 사람들, 우리가 하나님의 나라를 함께 세워가야 할 다음 사람들을 세우는 일에 여러분들 열중해 주셔야 돼요. 그 안에 신앙이 자라나고 우리의 삶의 본을 통해서 그들의 영성이 자라나고 교회가 견고히 세워져 가고, 그래서 이 시대를 책임질 다음 일꾼들이 계속해서 배출돼야 돼요. 그 교회가 살아있는 교회예요. 그 공동체가 여러분 살아있는 공동체인 줄 믿습니다. 그리고 그 일을 위해 오늘 누구를 부르셨어요? 여러분들을 부르셨어요. 이제 엘리야가 해야 할 일은 사람을 세우는 일이라 하셨어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이 거룩하신 부름 앞에 우리 연말을 보내는 우리 성도님들 가슴에 오늘이 다시 한번 우리 하나님의 사명을 되새겨보는 귀한 시간 되기를 소원합니다. 그래서 내년 한 해에도 또 앞으로도 주님 앞에 든든히 세워져 가는 우리 석관중앙교회 되기를 소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우리 아버지 감사합니다. 오늘도 이 엘리야에게 말씀하시며 사람을 세우라고 말씀하시는 그 하나님의 이 시대적인 부름 앞에 우리가 다시 한번 귀를 기울입니다. 하나님, 우리가 직분자로 섰고 하나님이 귀한 사명을 맡겨주셨는데 내 삶을 통해서 내가 속한 공동체에서 하나님의 사람들이 자라고 있습니까? 오늘 우리의 이 연약함을 돌아보게 하시고 오늘 주님이 우리에게 맡겨주신 거룩한 사명 앞에 다시 한번 서서 기도하는 우리 모든 석관의 가족들 될 수 있도록 은혜 베풀어 주옵소서. 하나님, 이 시간 하나님 앞에 나올 때 그냥 오지 않고 기도의 제목들을 가지고 나왔습니다. 문제들이 있어요. 어려움이 있습니다. 하나님, 그러나 바람, 불, 지진이 아니라 오늘 이 밤에 하나님을 구하고 하나님을 찾는 우리 모든 성도들 될 수 있도록 하나님 인도하여 주옵소서. 우리의 기도를 조성하시고 우리가 기도할 것을 우리에게 알게 하여 주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우리 한 시간